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우리가 지난 6번의 시간을 통해서 공회에 잡힌 그 스데반의 변증 설교, 대제사장들과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는데요. 스데반은 자기 목숨의 그 보존, 보통은 여러분 어떤 이런 잡혀가서 나를 신문한다 할 때 뭐 형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감옥에서 한 10년 살아야 될 게 한 5년 살도록 뭐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막 하겠죠. 내가 뭐 술 취해서 그랬다든지 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자기 잘못을 실제로 토로하면 형이 더 가중될까 두려워서 깎는 것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받고 대적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하죠.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부한 이스라엘, 이것이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이나 사실은 아브라함 곁에 살던 메소포타미아나 하란에 살았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더 어떤 종교적인 마음이 더 크고 더 열정이 더 커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너다, 너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리스도의 그 조상으로 너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결국은 누가 나시냐면 예수님이 나게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언약의 그 시작점에 보면 그 이야기들을 지금 사실은 너희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사는데 들짐승들이나 살아온 것들이 와서 그들을 해하거나, 또 심지어 원수들이 와서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잖아요.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옷이 다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신명기에 보면 그 모세가 상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긴 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신들을 섬기죠. 종교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들의 조상의 죄, 그들의 조상의 죄를 누가 지금 범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유대주의자들, 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다가 그들이 좋아하는 그 성전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예루살렘 밖에서 살았죠. 내가 바벨론 바깥으로 쫓겨나리라 하신 말씀, 그것들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된 것이죠. 7장 43절에 보면 유대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에서도 각지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너희가 행하고 있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망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지금 쭉 얘기했죠. 모세 의를 대적한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가 멸망당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선조들,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는데 그것이 마치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도 박해하고 예레미야도 박해하고 소선지들 많죠.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많은 선지자들을 아마 박해했을 것입니다. 의인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았어요. 우리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선지자들을 보내면, 종들을 보내면 다 어떻게 해요?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예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겁니다.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또 이제는 의인을 잡아주고 의인을 살인하는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보낸다 그랬는데, 그 모세보다 뛰어난, 히브리서의 표현에 보면 그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도 거부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거부하고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지. 그때 54절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랬죠. 마음에 찔린 두 종류의 사람, 사도행전 2장 상과다가 나왔죠.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지금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를 갈았다는 말은 그 악한 감정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악의와 살기가, 그렇죠? 악의와 살기가 충만한 것입니다. 두 종류의 찔림, 한 종류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지만, 오늘 본문에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다가 끝까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5절에는 그와 반대의 모습이 등장하죠. 54절은 지금 이를 갈고 분노를 그 안에 가득 채운 거예요. 사단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안에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해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데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거는 뭐 예수님이 지금 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거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의 첫 순교자,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순교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그 후로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의 그 순교를 격려하기 위한, 여러분 마치 그 월드컵 경기를 여러분 보게 되면 막 실력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16강이나 8강이나 막 진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쪽 골대 저쪽 골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어때요?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넣었으면 막 소리쳐야 되겠고,
또 우리 꼴 먹히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잡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우리 마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 감당하는 걸 보고 지금 막 마음이 졸이시는 그 심정이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셨어요. 그렇죠? 54절과 55절 아까 극명하게 대조된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주장을 받고 악이 충만하고 살기가 충만하지만 성령을 받은 스데반은 우선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엇이 충만할 수가 있냐면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고 용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들에 대해서 저주를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해? 이 지옥불에나 떨어질 녀석들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지옥불을 예수님 반대했으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 조상들은 20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은 앞으로 2000년 동안 복받을 거야. 뭐 이런 그 저주라는 저주를 그 안에 담아서 그대로 내뱉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의미는 무슨 한을 담고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뭐 귀신이라도 가서 괴롭혀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들에게 주는 거죠.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생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통해 주셨잖아요. 사경의 첫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 용서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은혜 이런 것들이 충만해서 그것이 차고 넘쳐나야 돼요.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웃는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용서의 얼굴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면 분노의 얼굴로, 저주의 얼굴로, 원망의 얼굴로, 불평의 얼굴로 나중엔 뭘 갈아요? 이를 그냥 바득바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서 무슨 일을 행하냐면 귀를 막습니다. 여기 지금 스데반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하죠. 하늘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억압하는지 때리려고 폭력을 행사하는지 끌어내는 거죠. 아마 이 성 안에서 이 돌처형을 하기 힘드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냈다가 이제 돌로 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58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죠. 아마도 죄 때문에 이 속에서 열불이 난 것 같아요. 열불이 나니까 이 겉옷 입고 있으면 이 돌 처형하려면 겉옷 입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불의가 충만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내가 얼굴이 뜨거워지고 막 몸에 열이 나는지 다 벗어버린. 근데 그 옷을 누구에게 두냐면 사울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는 사울을 청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청년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20대 후반이나 한 30대 초중반 정도로 이제 대충 연상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선이라 그러죠. 우리 그 소설이나 이런 데 뭐 복선을 깔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뭐랄까요? 설계자시라면 이 복선을 그 안에 딱 담겨주는 거예요. 스데반 너 사울 거기 있어.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을 보게 하는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저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다가 돌 맞아 죽는구나.
하면서 같이 가편 투표를 하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그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이죠. 똑같이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을 지금 누가는 아주 극적인 장치로 이렇게 탁 안에 누가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심한 후에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서 가편 투표하는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증언하잖아요. 이제 59절부터 60절에는 이 돌처형을 당하면서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와 같으냐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같대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상칠언 탁 갈성 탁 그러죠. 마지막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죠. 예수님이 하신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을 거꾸로 탁 하면서 숨겨. 얼마나 극적인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마지막에 표현하냐면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러죠. 여기 잔이라는 것은 뭐 실제로 지금 쿨쿨 잠든다 그 말이 아니라 죽었다는 표현이지만 이 안에는 성도들의 죽음의 의미와 또 순교자의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죽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죽음 역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했는데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장면을 지금 여기서 또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죽음이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좀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 죽기까지 하시겠는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의 순교의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가야 할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제시하신 거 감사합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 나 잘못 없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전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터인데 저들이 저렇게 복음을 대적하다가 멸망길로 가니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서 은혜는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하지만 그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치는 그러한 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기를 구하고 또 자기 영혼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며 시험을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 순교의 자리에 직접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친히 그렇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도 맡깁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건강 잃지 않고 주님의
믿음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